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우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어찌 보면 더욱더 우리가 들뜰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분주한 이때이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축되고 뭔지 모르게 아버지라며 불안한 그런 우리 삶이지만 항상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더욱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자에게 교회가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에 더욱더 열심인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신도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3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온전히 아버지 불꽃 믿음의 깃발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새벽과 또한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드립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3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마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sek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 협의회를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13장에 등장인물이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용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용, 사탄이죠. 사탄. 제일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제 용입니다. 큰 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적 그리스도 자체가 사탄하고 같은 거지만 약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예요. 전체가 용이 되고 그를 따르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우리가 큐티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짐승 같은 경우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면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용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존재 즉 용,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구를 흉내냅니까?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흉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한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흉내내는 것이지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들의 권세, 이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런 외적인 핍박을 상징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공부하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종말 사상, 그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뭐예요? 주의자들은 율법을 또 율법에 주신 근본 의미를 가르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진리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님이라 하면 아버지 부성적 기능과 모성적 기능이 있잖아요. 봐요.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잖아요. 뭐와 뭡니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 그러면 공의적인 측면은 어떤 성품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품이잖아요.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도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버지 부성적인 아버지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뭐예요? 안산홍이고 장길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흉내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장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14장에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13장에서도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 이야기했죠.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완전수 7에 하나씩 모자라는 겁니다. 즉 그렇듯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6이 숫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네로를 뜻하고 사탄의 표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스케치 하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내가 봤다. 누가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있을 일들을 뭐냐?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섰고, 여기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산이죠.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마에 짐승의 표시는 666인데 이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숫자인지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탄은 666이라는 것이 이마와 손에 있다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천상의 소리를 들었죠. 맑은 물소리에도 같고 청아하고 맑지만 때로는 우레소리처럼 심판의 말씀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검은 곳 타는 소리와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곳은 사실은 현악기잖아요. 노래하는 겁니다.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노래는 새 노래인데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무슨 노래일까요, 이 새 노래가?
쉽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예배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검은고의 곡조에 맞춰서 띵띵띵 하면서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는 속량함을 받은, 여기서 땅이 뭐예요? 땅은 저주와 심판인데 거기에서 속량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도들의 새로운 노래, 즉 새로운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천상의 예배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잖아요. 딱 등장하잖아요. 거기도 뭐예요? 내생물 등장했죠? 그죠? 거기도 24장도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물론 성자 성령 계시지만 내생물과, 그죠? 24장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플러스 14만 4천 명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새 노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아멘. 자, 14만 4천 명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오늘 14장이지만 12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거기가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설교할 때 이 흰옷 입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그리고 그 뵌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호하는 그 장면 기억하잖아요.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뭐냐 하면 그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순결한 하나님의 영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거기 4절 하반절에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이 자들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5절까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2절이 있는데, 자,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앞에는 뭐예요? 제가 1절부터 5절이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용 등장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편이고, 이제 우군, 하나님께 속한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각자의 어떤 예언의 말을,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속 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천사가 무슨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했냐면, 그가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읽는데 그가 7절에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창하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적 그리스도나 큰 용이나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뭐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666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했어요? 용, 적 그리스도를 경배했잖아요. 여기는 말합니다. 14만 4천 명,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를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누구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용.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첫 번째 수계가 용이었잖아요, 그죠? 사탄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국 뭐예요? 망해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20장에 보면 뭐예요? 불못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그런 먹이던 그런 나쁜 세력들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이 큰 성 바벨론 즉 이 적 그리스도 이 큰 용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구별되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9절부터 이제 11절 12절까지가 이제 셋째 천사 마지막 천사의 그런 예언의 내용인데요. 9절 있습니다. 지금 9절 맞죠? 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하고 세 번째 천사는 비슷한데요. 이 이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즉 666을 받은 그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 즉 이제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요 밤낮 쉼, 즉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빼앗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뭐예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와 용들이 정말로 핍박하고 환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밤낮 쉼과 안식이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지만 성도들이 12절에 인내, 믿음의 인내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어떤 결정편과 같은데 이 악한 세력들은 용과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타락시키고 핍박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새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경배할 것은 그런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 즉 큰 용과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듣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과 지금 죽고 있는 극심한 고난에 있는 순교자들,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이 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인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요, 수고를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받으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이제는 뭐예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처럼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순교와 고난이 그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이 용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는 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지?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 안식이 없는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 21장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믿음이 그 공적이 하나님 나라 영광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만 믿음의 공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슬피 울며 일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고,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열매, 믿음의 또한 이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들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웠는데요, 이 새벽을 깨운도 이거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더 잘 수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연말에 김장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또 청소도 하고 우리 아름답게 그죠? 되려고 어저께도 제가 감사협의회를 울진, 제가 울진 멀대요. 나는 옛날에 백암 온천까지는 가봤지만 우리 자기는 덕구 온천에서 잤는데요. 이렇게 6시에 일 나가지고 다시 아파트 다시 봐주 일 나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좀 그거 이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여장서 해가지고 운전하고 내려오니까 4시간 운전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청해 가가지고 어저께 또 금요일 날 또 틀이 점정 예배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순서지 준비해놨고 신청사에 처음으로 또 100몇십 명 들어가지고 또 멋진 또 틀이 해놨습니다. 신우들 모이라 그러니까요. 그들 일도 많은데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다 그거 하고 우리 여천과장이 목사님 수고했다고 돼지국밥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성도들하고 몸 피곤하죠. 몸 피곤하죠. 근데 같이 이렇게 이게 창사를 다 그거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목회는 그거든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 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 일 하면 돈이 생기죠. 명예가 생기죠. 근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맞은 예수님 입맞은 그 사람들은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새내로를 찬양하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품고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 연말 연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시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